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속히 오실 그리스도와 당부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히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과거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실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언급한 복은 계시록에 기록된 7가지 복 가운데 6째에 해당되며,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계시록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한 것을 준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계시를 주던 천사를 향하여 경배하려고 하였는데, 계시록 19장 10절에서 같은 실수를 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증거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신비한 체험이 분별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계시록 22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 하자 이 상황에서 천사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추지 말고 겉으로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권면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계시록은 임봉하여 의미를 모르게 숨긴 두루마리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읽고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고 주의 재림을 믿고 준비한 성도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는 권면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예수께 충성한 종들에게 분량대로 공평하게 상을 주는데 주를 위한 작은 수고까지도 잊지 않고 보상해 준다는 약속으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열심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였는데, 계시록 1장 8절과 계시록 21장 6절에서 기록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며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이 계시록에서 증거하는 7번째 복입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있는 겉옷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헬라어는 현재 시제로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빨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성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증거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사탄에 속하여 두루마기 빠는 것을 거부한 자들을 나타내는데, 본절에서 개라는 말은 성경에서 더럽고 악한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고, 계시록 23장 18절에서는 남창을,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이방인을,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유대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점술가들은 점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며,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으며, 본절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증거하였습니다. 특히 계시록 21장 8절과 21장 27절에서 본절을 비교했을 때 거짓말을 하는 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불모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14만 4천의 유대 민족교회 성도들도 그 옷을 씻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씻었다는 말은 단번에 씻었다는 뜻으로 단번에 성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서 구원이 완성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어린 양과 혼인 예식을 할 때 세마포를 입는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옳은 행실은 두루마리를 빨아 변화된 성품에서 나온 행실로 성도의 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의 성화와 옳은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강조해야만 합니다. 성도가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인격에서 나온 옳은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며, 성도의 두루마리를 빨지 않아 변화되지 않은 인격에서 나온 행동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예수님이 초점을 교회로 옮겨서 말씀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는 것은 계시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계시를 준 교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시의 최종적인 의미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계시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초청하는 주체가 성령과 신부인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아 믿도록 하시고 신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본절에서 듣는 자는 계시록을 읽을 때 공개적으로 듣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한 성도들을 가리키고 원하는 자들은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항상 열려 있으니 두루마기를 빨고 들어오라고 성령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주신 계시가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완할 내용이 없다는 것을 뜻하며 예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죄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은 계시된 내용을 빼버리는 자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언의 말씀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삭제시키고 믿는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범죄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모 속에 던져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계시는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성도에게 혼란을 주어서 구원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사탄의 행동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단에 속한 자들이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경의 내용을 인위적으로 가감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 속에 빠뜨렸으며 지금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계시록을 많이 읽고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모든 계시록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계시록과 오늘 현재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에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는 말씀은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깨달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데,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가서 깨달은 계시록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계시록의 내용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 종말론이 한국 교회에 대세를 이룰 때 이 당시 열불은 EC 즉 유럽 연합에 가입한 나라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당시 EC에 가입한 나라의 숫자가 10개국이 안 되어서 앞으로 EC에 가입하는 나라가 10개국이 되면은 종말이 시작된다고 판단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EC에 가입한 나라의 숫자가 10개국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현재 돌아가는 국제 정세는 중국과 중국을 대항하는 나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2013년 이전에는 중국과 서방 국가들 사이가 그래도 비교적 좋았는데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이 선출되고 그가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경쟁을 시작하자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립이 심화되어 지금 세계는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한 서방 국가가 전쟁을 하려는 직전에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 7절 8절에서 넷째 인의 내용이 징기스칸 제국의 부활이라고 해석하였고, 계시록 9장 13절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된 여섯째 나팔의 내용에서 전쟁하는 나라가 부활한 징기스칸의 제국과 열불과의 전쟁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징기스칸이 과거에 정복했던 영토를 중국이 다시 정복하는 것은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킨 것이며,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한 번이라도 정복한 땅은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를 날조하고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부터 20절까지에서 증거한 것은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계 대전이 일어나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는 국제 정세와
나타난 국민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전쟁을 하는 당사자가 중국과 열불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9장 21절에서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은 전쟁에서 망하는 나라가 중국일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사람의 생명을 파리의 목숨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지금까지 수천만 명을 살해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넷째 인을 뗀 후에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을 다시 회복할 때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절에서도 도둑질은 훔치는 것인데 중국은 전 세계의 나라와 기업으로부터 은밀하게 기술을 훔쳐왔고 지금도 훔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공개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훔쳐갔으며 주변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훔쳐서 영토를 빼앗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찍 해킹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를 창설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은밀하게 기술을 훔쳐왔는데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행동을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진핑이 세계 패권을 잡으려고 세운 계획을 집행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한 서방의 나라들과 대립하는데 중국과 강력하게 대립하는 나라의 숫자가 10나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열거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이며 우리나라도 거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열불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며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고 복수를 사용한 것은 중국이 앞으로 여러 조각으로 분열될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불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어린 양이 용을 심판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한국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위하여 참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계시록을 연구하며 계시록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한국 교회의 시작이 되어서 올바른 종말론이 정립이 되어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